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가 435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동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마음에 품고 곱씹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 삶 가운데 적용하고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시고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고 만족하는 삶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전하는 자 듣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묶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17장 16절로 19절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로 1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그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고대 사회에서 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웬만해서는 다 이룰 수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왕이 자기 마음대로 모든 정책을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주의 신하들과 또 참모들의 조언도 듣고요, 또 견제도 받고요, 또 백성들의 민심을 살펴가면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개인을 볼 때요, 이 땅에서 살면서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을 막힘없이 할 수 있었던 자리가 왕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 같이 이루어가는 제도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전의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주변 국가들이요, 왕을 중심으로 불사불란하게 나라를 지키기도 하고 적들과 싸우기도 하고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것을 따라가고 싶어서 왕을 요구할 것을 이미 아시고요, 하나님 왕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단 하나님께서는 왕이 세워질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왕 또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순종해야 된다. 이 전제 하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왕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큰 그림을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16절 말씀 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하나님께서는 왕으로서 삼가해야 될 것들을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렇게 하십니다. 고대 시대의 병마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탱크, 장갑차 이 정도에 해당되는 그러한 군사 무기였죠. 오늘날의 탱크나 또 비행기, 항공모함 이것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 나라의 군사력을 측정하잖아요. 당시에는요, 고대 시대에는 얼마나 병마를 갖고 있는가 이것이 측정 기준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데는요, 누가 너희 나라를 지키는지 너희는 생각해라 이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께 나라를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땅을 굳건히 지켜주시고요. 또 넓게 확장도 시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서 왕의 직무를 다해라 이 말씀인 거죠. 또한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마를 얻으려면요. 좋은 말을 구해야 되잖아요. 좋은 말로 치자면 그 당시에 애굽을 따라갈 나라가 없었거든요. 좋은 말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애굽으로 가요. 또 교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애굽 사람들의 것을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 둘 배우다 보면요. 문화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애굽에 종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을 이미 명하셨다. 이렇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구원 역사로 끄집어냄을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셨다면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이 의미 또한 담겨 있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 말씀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솔로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요. 솔로몬 왕에게 그 어떤 왕들보다도 풍성하게 내주셨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까지 욕심을 내는 자리에 갔던 거예요. 그것이 탐욕 아닙니까? 욕심이에요. 탐욕과 욕심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죄에서 나오잖아요. 그렇게 겸손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솔로몬에게 어떻게 죄가 그렇게 힘을 떨치게 되었을까요? 솔로몬은요. 하나하나 허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허용하고 이것 한 번, 저것 두 번 이렇게 허용하다 보니까 결국 유혹에 완전하게 사로잡히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도 삼가하고 병마를 많이 두는 것도 삼가하고 아내를 많이 두는 것도 삼가하라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죄에 가까이 가지 말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참 약하고요. 자꾸만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죄성이 아직도 우리에게는 강해요. 그러니까 끌려갈 확률이 높다면요. 가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건데 우리에게 있는 우둔함이 뭐냐면요. 우리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아요. 괜찮아. 나는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나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그러면서 죄에 가까이 가다가 오히려 죄에 완전히 집어삼킴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내가 누구냐.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얼마나 강한가. 또 그 죄성은 어떤 일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가. 이것을요. 제대로 깨닫는 것이 진정한 지혜예요. 그럴 때 나는 할 수 없구나. 난 정말 구제불능이다.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인정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고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느새 자신의 연약함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니까 하는 것마다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서 잘 살고 흥청망청 살다 보니까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들을 이끌어내 주셨다. 이거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결코 살아갈 수 없었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나는 원래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착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게 들리는 거죠. 세상을 둘러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잘 사는 나라가 어디에 있나요? 오히려 반대로 하니까 더 잘 살더구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하고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 또 우리는 죄성을 제어할 힘이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곱씹고 묵상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18절로 19절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위에 오르면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을 행하라 저것은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명령의 말씀을 읽어라 이 얘기인 거예요. 원본은 훼손되면 안 되니까 소중하게 성전에 보관하고요. 이제 레위인들이 그 원본의 성경 말씀을 베껴서 썼지 않습니까? 그 사본을 읽고 또 읽어라 이 말씀인 거죠.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묵상해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고 또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이것을 왕에게 명하신 거죠.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이 정도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멈추면요. 우리도 솔로몬처럼 되는 거예요. 항상 죄성이 끌어당기는 상태에 살고 있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거든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를 계속 저쪽으로 가자고 잡아 끄는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사는 것과 같아요. 나는 이 집에서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근데 자꾸만 나를 이 집에서 쫓아내고 다른 데 가서 살게 하려고 계속해서 일하는 사람이 내 주변을 지금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내 안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굳건하게 지켜야 하는 거죠. 이렇게 굳건하게 지키는 것을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제 너는 말씀 그만 배워도 돼. 너무 힘들게 살지 마. 그 정도로 이 믿음 있고 그 정도로 너가 알고 있으면 됐다. 이런 적은 결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영적 싸움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고 하는 많은 의미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까이 두고 계속해서 배우고 또 깨달은 것 실천하고 이것입니다. 배우는 일을 게을리할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돼요. 구원을 뺏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볼 때 참 안 좋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계실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고대 사회의 왕 못지않은 삶을 살고 있어요. 누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병마와 아내와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이 말씀은요 방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들을 가까이 두지 말아라. 이것으로 우리가 확대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이 많아지니까 내 마음이 흔들리더라. 세상에 즐거움도 참 많은 것 같고 자꾸만 내가 즐거움에 끌려가더라. 먼저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여쭙지 않고 가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더라. 자꾸만 여러분 이런 현상이 나에게 나타날 때
우리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 말씀을 생각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돈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겠다 하면 돈을 포기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또 아내를 많이 둔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적인 유혹이 많다는 거죠. 물론 성적인 유혹을 별로 느끼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요. 성적인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단지 성적인 부분으로만 우리가 거기에서만 한계를 져서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요, 내 안에서 언제든지 뚫고 올라올 수 있는 방탕함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것을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이 방탕함은 언제든 나올 수 있어요. 이제 교회도 멀리 있고 회사 일도 없고 이제 나는 완전히 자유롭다. 이 상태로 휴가를 보내거나 여행을 갔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곁길로 가기가 참 쉬워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방탕함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있든지 똑같습니다. 언제나 그 방탕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 어느덧 자리를 잡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어요. 이것을 붙잡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고자 우리는 애를 써야 하는 거죠. 또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은금이라고 하는 것을 물질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요, 이 은금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경력이나 학력이나 네트워킹이나 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총괄해서 말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을 많이 쌓아놓은 사람들을 존경하고 부러워합니다. 세상이 높여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존경해요. 어떤 사람의 말보다 그 사람들의 말을 신뢰합니다.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전문가의 말도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그 지식을, 그 지혜를 왜 주셨겠습니까? 우리 삶에 필요하니까 주신 거예요. 그러나 언제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 삶에 필요한 세상의 지식이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권위를 주고 이것을 세상의 지식에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가장 최고의 권위, 최상의 존경심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위에 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최우선이다. 이 생각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 또 행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 또 이렇게 하라고 하신 뜻을 항상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요. 삶에 계속해서 적용해 나가는 것이 바로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데 우리는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된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계세요. 이 말씀의 의미, 뜻, 마음에 간직하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 행하고자 애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우리가 두고 세상의 것들을 멀리하면서 살아가는 그 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요. 정말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이 기도 올려드리시고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